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들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중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가 된다 했습니까? 뛰어난 민족. 뛰어난 것이 민족뿐 아니라 뛰어난 가문.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이 뭐가 된 거예요? 뛰어난 가문, 뛰어난 인생, 뛰어난 자녀. 할렐루야. 그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인물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그 가문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서 국회의원, 도지사, 목사, 변호사, 기업인, 대학 교수, 사회 지도층들이 그냥 그 가문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뛰어난 가문되게 하신 역사. 할렐루야. 자, 뛰어난 민족적으로 얘기하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고생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서시는 거예요. 뛰어난 그 시기에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뛰어나게 됐으니까 그거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시작할 때, 복음을 나누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고, 사랑을 나누면 받은 물질을 나누면 그걸 청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제사장 민족이라 하는 대표적으로. 이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 오셨어요. 작게는 한 인생을 세우셨고, 크게는 민족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들어서기도 하고, 영국을 들어서기도 하고, 미국을 들어서기도 하고, 그리고 동양의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을 들어서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들어서시는 거예요. 이걸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도 지나가고, 뭐도 지나가고, 광야도 지나가고, 다루심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루심의 끝은 뭐냐? 의라고 해요. 뭐라고요? 한마디로 의예요. 의.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킨 것을 제사로 회개하고, 이 두 개가 지키고 그래도 미진한 것을 제사로 회개하고, 지키고 또 미진한 것을 회개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습관적으로 안 하고 제대로 중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점점 더 거룩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점점 더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의가 되어져서 순금은 99.9%가 금이잖아요. 그렇게 의가 되어지고
의를 이루면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고 의를 이루면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이 죄성은요. 인간의 죄성은 참 이상한 제사를 드리는데 폼은 똑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형식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게 문제. 형식적인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 인간의 이 죄성은 하나도 의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형식적인 예배를 하면 하나도 의를 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장 중심은 율법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계명 가지고 11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11번째 계명. 유건사님 아세요? 들키지 말라. 자, 근데 율법을 이것도 어레이 하는 소리지 뭐. 목사님 설교는 늘 하시는 말씀이지 뭐. 그렇게 하면은 그의 율법 안에서 나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딱 튀어버리지. 강연을 설교할 때 목사가 왜 사람 치노? 좋은 설교는 성령 안에서 쳐야 돼. 그걸 생자로 치면은 상처가 나지만은 성령 안에서 쳐야 된다. 그래야 죄가 드러나고 뭐가 드러나고 드러난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의를 이루고 의를 이루고 의를 이루면 뛰어난 그 시기가 되게 하시고 뛰어난 인생 되게 하시고 뛰어난 가문 되게 하시고 뛰어난 교회 되게 하시고 예? 뛰어난 교회가 되면요 그 교회를 제사장 교회를 삼아서 이 온 그룹 다 모아놔. 여러분들은 자꾸 목사한테 제사장 하길 바라지만 사실은 나하고 여러분이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복음이 별게 아니고 이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전히 하시는 거예요. 요래 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의 죄성이 요것도 형식적으로 바뀌어. 이것도 형식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건 많은데 하나도 안 살면서 마치 다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요. 저희 같은 목사들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의 착각은 성경에 이래 읽잖아요.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걸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머리에 딱 떠오르고 이 본문을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 본문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저희도. 여러분 율법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아야 됩니다. 네? 좋은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네? 인터넷에도 좋은 설교 참 많습니다. 텔레비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그 방송국에 그에게 헌금을 해야 거기 있어요. 그래서 주로 큰 교회에만 나와요. 그리고 주일 낮 예배 설교밖에 안 올라가요. 대부분. 근데 저도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하지만 낮 예배 설교는 교인들이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부터 해서 새벽 예배가 매일 교회 오신 분들까지 다 대상으로 설교해요.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텔레비에 나오는 설교들은 그렇게 여러분의 영을 자라는 큰 도움이 안 돼요. 큰 도움이 안 돼요. 인터넷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설교자들 중에서 좀 깊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기 원하면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세요.
자, 그렇게 들으면서 나의 죄가 드러나야 되고 안 드러나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드러난 죄를 제사로 회개할 때 주님은 의를 삼아서 뭘 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이 성령 의지에서 다시 율법을 지키고, 이 성령 의지에서 이 죄를 지었을 때 또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 사단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사단이 들어온 것을 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걸 쫓아내기도 하고, 이걸 쫓아내면 요 놈이 자꾸 죄를 부추기거든요. 요 놈을 쫓아내면 요게 자꾸 줄어들기도 하고, 요걸 회개하면 요 놈의 힘을 못 쓰기도 하고, 예?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원수가 경상도말로 쪽을 못 쓴다. 힘을 못 쓴다. 약해진다고요. 요 놈은 근데 요 놈이 죄를 지으면 여기 힘 세져서 계속 죄를 짓게 하고, 요걸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요걸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걸 쫓아내니까 율법을 지킬 힘이 오고 안 오고, 오니까 율법을 지키니까 점점 죄가 줄어들고, 그래가 여기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 되니까 가정 안에서 사단의 세력은 점점 더 물러나고 뛰어난 가문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 민족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가 있으면 사실은 자기가 회개해야 돼. 누가 회개해야 된다고요? 내가 회개해야 돼.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때 뭐가 필요하냐?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기도요? 중보기도. 지금 누가 중보기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까? 모세가 합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 누구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 타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이의 뭐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는 그 죄 때문에 들어온 길이 막히는 저주도 있거든요. 묶임들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1인칭으로 바뀌어요. 기도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인데 우리 아이를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잘못 양육해서 그렇습니다. 다 내 죄입니다. 우리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이게 그 아이하고 내하고 1인칭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대리적인 회개라고 해요. 무슨 회개예요? 대리적인 회개. 대리적인 회개.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진짜 종들을 얘기하는데, 진짜 종들은 그가 대신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런 대리적인 회개, 깊은 중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깊은 중보가 일어날 때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내가 회개해야 바른 제사가 드려지고, 바른 제사가 드려져야 의를 드리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원수가 떠나고 율법을 지킬 힘이 생기고 뛰어난 민족이고 제사장 민족이 되는 요 순서를 대리적인 회개, 깊은 중보 안에서 똑같이 역사합니다. 죄가 사하여지고, 사함받아지니까 의로워지고, 의로워지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원수가 쪽을 눕히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고. 깊은 중보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이 다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교회가 중보하는 데니까. 내 집은 만민이 많은 데다, 기도하는 데다. 원문은 만민이 기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원문은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가 교회인데, 교회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스스로 지가 회개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스스로 회개하고 그리고 의를 드리고 이래 되고. 근데 어떤 때는 남편을 위해서 회개하는데 하나님 내가 아내 된 내가 우리 남편 제대로 못 세워서 남편을 위해서 막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가 막 대리적인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똑같이 죄를 사시고 그리고 의를 이루시고 성령을 보시고 원수도 쫓아내고 요 순서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성령을 덧입어서 손을 얹어서 하나님 이 지금 질병은 내가 중보기도 잘 못한 거 주님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면 중보기도 사역이 되는 거예요. 치유 사역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남편이 구박을 하잖아요. 구박을 하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전등꾸러기입니까? 가마떼기입니까? 왜 내한테 갑니까?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하소연하면서 하소연할 때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를 구박한 그 인간 시어른신이라든지 뭐 시어라든지 시누라든지 뭐 또는 그 개구쟁이 같은 남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하나님 그놈들이 그 인간들이 뭐 하면서 그 마음을 토하여 놓을 때는요 그 인간의 분한 마음이 막 나와서 그 시기 그 러시아 방언 해가면서 막 그래 하다가 그렇게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 주님의 은혜가 이래 오면서 그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맨날 구박만 합니까? 잘해줄 때도 있습니까? 잘해줄 때도 있잖아요. 잘해줄 때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이래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막 일어나는 하나님 사실은 우리 배운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본 게 없고 그래가 그까지요 하나님 불쌍한 인생인데 그도 복음을 모르면 똑같은 그래 죄성에 살아갈 텐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타인을 위해 중보하는 패턴이에요. 그래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 저저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덕을 못 끼치고 내 안에 불만이 가득해서 화도 내고 뻘떡거리기도 어쩌기도 하고 하나님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면요 1인칭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할 때 가정 안에 속죄가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 속죄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토하여 넣지 않으면 안에 채여 있잖아요. 안에 채여 있으니까 사람은 참 미안합니다. 죄를 안에 채여 있으면 불만이 안에 채여 있으면 이 불만이 엉뚱한 데 가서 자꾸 튀는 거예요. 종로에서 뺨은 맞았는데 종로에서 분풀이 하려고 할 게 진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풀이 합니까? 한강 가서 한풀이 하는데 여러분의 한강이 주로 어디냐? 여러분의 한강이 어딘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예배당이 한강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방에 가지고요 한강질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한테 한강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맥주로 길 가는 사람한테 한강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그의 자녀들에게 한강합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한강하면요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또 엄마한테 구박덩어리 당합니까? 애는 거두는 대로 간다고요. 집에서 맨날 구박하고 하면은 집이 편해요? 밖이 편해요? 밖이 편하니까 거리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거리의 아이가 돼서
거리를 떠돌면서 힘세면요 폭력을 행사하고 힘약하면 두들 맞고 다니고 그래 돼버려요. 죄는 그냥 놔두면 죄의 열매가 그래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 내가 회개하면 내 새로워진 내가 중보자가 돼서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말한 거는 그거예요. 너희 눈에 뭐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뭘 보느냐 뒤를 보느냐. 내 눈에 뭐부터 뽑고 들보부터 뽑고 그리고 밝은 눈으로 남의 눈에 뒤를 뽑아줘. 남의 눈에 뒤 뽑는 것을 중보기도 또는 손을 얹어 하면 중보사역. 내 눈에 뒤를 뽑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것. 여러분 되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요 굉장히 우리의 생활에 관한 삶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 가려면 끊임없이 매일 나를 꺾어야 되는 데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내가 중보가 나갑니까? 저 인간이 왜 이렇게 합니까? 중보가 나가시는 분은 여기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려가서 좀 들으면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근데 극하는데 저 인간이 왜 하노? 하면은 내 안에 아직도 뭐가 있다? 들보가 있는 거죠. 들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는 공사중인 것 같아요. 공사중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가정의 변화는 점점 더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멀어지죠. 약속은 점점 더 멀어지죠. 그것을 못 이루어가면 뛰어난 가문은요. 100년 뒤에 100년 넘게 10만원 다음 세대나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이루어가면요. 이걸 알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뛰어난 가문 됩니다. 뛰어난 인물 나옵니다. 뛰어난 인물 나옵니다. 목사도요. 중보의 자리에 서 있지만은 목사도 이거 자기의 인생으로 배우는데 그렇구나 몸으로 배우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속된 말로 하면 교회 목회가 되고요. 그 못 배운 분들은요 자기의 영혼 안에 자꾸 뭐가 깨집니까? 평안이 깨지거든. 평안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거칠게 나가고 거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찡그리잖아요. 듣기 싫죠. 그래서 교회가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배우고 이렇게 목회한 사람들은 그의 가정 안에서 뛰어난 뭐가 나오고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참 귀한 종들은 목사 2대, 3대자 유기성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아들이지. 복음은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할 때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고 마귀는 인간의 죄를 타고 역사하고 그리고 마귀는 참소자가 돼서 하나님 저 인간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리고 침입해서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삶에 질병을 가져오고 재정에 손해를 가져오고 일이 안 풀리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계속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짓하고 하나님은 심판해야 돼요. 정리되지 않은 죄는 그래 되는 거예요. 죄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요.
그 죄를 매일매일 정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나오는 쓰레기는 매일 정리합니까? 묵혀놓습니까? 네. 화장실 그 시기 내렸는 거 물 안 내리고 계속 놔둡니까? 그때 날아야 됩니까? 아깝다고 3일씩 해가 몰아가지고 내립니까? 그때 내려야 됩니다. 화장실 쓰레기는 그래 정리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그때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 다른 쓰레기는 또 다르게 정리해야 되고, 그처럼 인간의 그 죄의 문제는 그때 정리해야 돼요. 죄 때문에 받은 상처도 그때 정리해야 돼요. 스스로 정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정리를 못하면 중보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뛰어난 가문 되게 하시고,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고, 뛰어난 교회 되게 하시고, 제사장 가문 되게 하시고, 제사장 인생 되게 하시고, 제사장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신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열매는 이래 좋은데 과정은 이 과정이란 거예요. 이 과정을 안 지친 사람은 이 열매를 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농사 짓잖아요. 토마토를 지금 따먹는 건 먹는 좋은데, 열매는 맛있고 좋은데, 그 열매를 따려면 2월 달부터 모종을 땅을 가꾸고 모종을 심고 하우스를 추우면은 닫았다가 더우면 열었다가 그 수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을 지나가야 그 열매를 따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거 못 가는 자녀들, 영의 세계를 모르고 회개의 은총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는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일어나야 된다? 중보자가 일어나야 된다. 교인들이 중보 안 하면 누가 중보해야 된다? 목사가 해야 되지. 목사가 해야 되지. 예. 여러분의 가문 안에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위대한 가문으로 위대한 자녀들이 세워지고 위대한 손주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가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가 응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방의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자비가 깃들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정 안에서 이러저러한 상처들, 이러저러한 아픔들 속에서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진 모든 자리마다 보혈의 피가 부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